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너에게로 오마 그랬잖아요. 왜 온다고 했어요? 명년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거기서 약속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사라가 그 부엌에서 하나님 웃기시네. 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10살 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면은 사라는 90세잖아요. 그러니까 89세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갈 때 뭘 하겠어요? 갈 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갈게. 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왜요? 거기서 지금 아주 그냥 이 나쁜 놈들이 지금 나를 배신을 하고 지금 죽을 죄를 지금 저질러가지고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요? 이놈들이 거기서 막 그냥 성적으로 막 그냥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지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끼리 막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척 부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거기 내 조카, 롯도 거기서 있는데, 지금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명의 의인까지 나와요. 5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뭐 10명이 있으면 하니까 그래 내가 10명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10명도 없어갖고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위안불로 망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특히 김일성 주사파들을 자꾸 찍어주고 이 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지금 동성애법이 지금 그 종북자들에 의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전라도에서 자꾸 찍어주니까 가지고 대거 국회도 보내갖고 그들이 당신들의 명령을 받아서 동성애법, 레즈비언법 다 올려가지고 지금 국회에 다 올라가 있다고요. 이제 망치만 딱딱딱 두드리면 끝난다고. 이런 나라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하고 장로면 장로답게 하고 목사 마누라면 목사 마누라답게 해야 되고 신학생이면 신학생 다워야 되고 신학교를 가리키는 교수면 교수를답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놈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내 편 가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사상으로 죽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전할 것 같아요? 주사파들이 가만둘 것 같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거 통과되고 나서 그냥 감옥 가. 그런 나라 만들고 싶어요? 그 이념에 빠져갖고 고향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우리 고향 사람이 구의원 시의원이 돼야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지방 구의에 가가지고 동성애법을 다 올려가지고 발의를 해서 다 찍어서 올리고 지금 더불어당에 소속된 그 의원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공산화법이 통과된 게 지금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그거에서 기독교에 좋을 것 같냐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저들이 그 짓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게 전라도의 목사하고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왜 이념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내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내 고향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국회에 가서 동성애법을 올리는 사람이면 김일성 주사파
자유를 빼는 그런 발의를 하거나 토지 공개념 그 법을 토지 공개념 뭐라 해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토지 공개념은 모든 땅은 국가 거다. 국가에다 기록한다는 게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그게 재작년에 이인영이가 발의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지금 그게 됐다고요. 그 당신네들 후손들이 그 국가에 돈 다 뺏기고 토지 다 뺏기고 지금 북계처럼 중공처럼 그냥 땅을 빌려갖고 토지 농사 짓고 북계는 다 뺏어가는 그런 나라에서 당신네 자손을 살리고 싶냐고 살게 하고 싶냐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공산화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기독교가 있어요? 북계가 기독교가 있어? 중공이 기독교가 있어? 교회가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제발.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의 영이 마케도니아로 지금 밀어낸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따라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배 타고 또 물 건너 갔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있잖아요.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도우라. 7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 거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곧 떠났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인 아시아의 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럽 땅에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전했다.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버렸다는 거예요. 묻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본래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계획을 하고 딱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딱딱딱딱딱 세우고 갔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 하나님과.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떠나간 거예요.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전 세계에 뭐 했어요?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퍼져나간다. 이때 이렇게 핵심으로 말미암아서 전 유럽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70년 이전에는 일본 땅에도 왔었고요. 중국 땅에도 왔었어요. 복음이. 그러나 그곳에는 자리를 못 잡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아서 특히 70년대에 누구를 통해서 60년대, 7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과 그 다음에 50년대에 그 김일성이가 북계를 장악하면서부터 기독교를 박해를 해서 거기서 넘어왔던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또 더 많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중에도 한경진 목사님이 쓰임 받았을 뿐이지 더 크게. 그래서 부각된 거지. 그런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고 교회를 키워나갔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잘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섬에서 이제 사모드라에게는 바로 어디냐,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에 너무 깊이 들어갈 그곳에다가 이제 여정을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날 지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튿날에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에 찾았다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아낙네를 제일 먼저 만나고 하네요. 어디 가서나 여자들이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끝까지 따라갔던 게 여자였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무덤에 갔던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자였고, 또 여기서도 또 여자요. 그러니까 여자가 참 위대한 거예요.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엄마의 힘이 크다. 엄마의 힘이 크다. 이곳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 이게 3차 전도 여행 갈 때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곳에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와 빌립보 그곳에서. 이처럼 신약 시대에 빌립보는 농업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아시아와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바닷가로 간 거예요. 이곳에는 해당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마침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알겠지만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루디아. 14절에 이제 나올 텐데, 그런데 그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회당을 찾다가 회당은 없고 강가에를 갔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회당을 구성하면서 구약에서는 그 본래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그 짐승을 잡아갖고 태워서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게 그런 게 제사제도였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의 그 저기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 솔로몬이 뭐 산당으로 제사를 지내러 갔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응? 가면서 그 솔로몬이 뭐 1000배를 올렸다 했을 때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그러면 1000번의 그 제사를 지내려면 소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잡아야 되니까.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줘요. 10가구만 모이면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줘갖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라야 뭐 거기서 율법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10명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10명만 되면,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세대주겠죠. 그런 남자 세대주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읽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도 갔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진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 옷감 장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이로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4, 15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 장사래요. 두아디라 성에서 온, 그러니까 소아시아이죠. 한 여인이 소아시아의 도시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루디아라는 그녀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지금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가정이 다 믿었대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자가 가족이 더불어서 15절에 있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한 여자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초청하여 그 일행들을 초청하여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집에서 있으라 강권하여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 믿는 여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들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거하시오. 잠자고 밥 먹고 우리가 제가 섬길 테니까 하시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강권하여 청하여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안 하겠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점 많은 여자가 있어요. 점 많은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그 점 많은 여자의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따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다 하면서 막 계속 날마다 따다니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요. 떠나게 돼요. 그래갖고 그 여자가 점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사람을 관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나, 그 장면까지는 다음에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다음에 할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와 또 일행들이 같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루디아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왜냐? 아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오락해서 지금 이곳으로 간 거잖아요.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빌립보로.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가정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개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녀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섬기게 됐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거기서 풀고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하는 동안, 그곳에 그 성에 있는 동안은 그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집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도 했겠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작은 모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또한 활동할 수 있는 도움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훗날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이들에게서 헌금이죠. 물질은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오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게 있는데, 빌립보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아요.
아내로 인하여서, 한 엄마로 인하여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신실한 변화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와 마을 주민들과 그 지역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적게는 가족이, 넓게는 동네가, 더 넓게는 그 지역이, 더 넓게는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이웃에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때에 따라서 기회만 되면 복음 사역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을 때, 처음에 입을 열 때 두렵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도 보지 않을까, 나에게 욕이나 하지 않을까, 나를 미쳤다고는 안 할까, 나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못 전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갖고 전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혹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안 받아들이고 전도 주실 때 툭 치고 가고 욕하고 그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준비해준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일행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에는 16절부터 40절까지 할 수 있겠네요. 좀 빨리 나가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깜막 잊은 사람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샬롬.